네, 오늘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삶으로,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삶으로라는 제목으로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은 우리나라의 명절이나 이런 건 아니죠. 영국에서 이제 아메리카 대륙으로 떠났던 청교도들에 의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청교도는 1620년 12월 21일에 매사추세츠 폴리머스에 도착을 했습니다. 배를 타고 한 66일 정도 항해를 해가지고 도착을 했죠. 청교도들이 미국에 도착했던, 미국으로 떠났던 가장 큰 이유는 종교의 자유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고 종교의 자유이고, 물론 그 이전에도 다른 이민자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의 이민자도 있었고, 청교도가 처음이 아니었고요. 다른 나라, 스페인이나 네덜란드나 이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프랑스도 있었고, 청교도가 미국에 도착한 건 종교의 자유 때문이었습니다. 너무 핍박을 당하니까 종교의 자유 때문에 이 사람들이 미국에 갔죠. 그래서 미국은 국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의 자유가 있고, 국가나 국민이 그 누구에게도 종교를 강요할 수가 없습니다. 걔는 헌법 수정이 되지 않는 영원한 헌법에 이렇게 딱 박혀 있어요. 걔는 헌법을 수정하지 않습니다. 헌법을 곧 뜯어 고치는 게 아니라 밑에 하나씩 조항을 이렇게 달게 되죠. 그런데 그 안에 종교의 자유와 사람의 생각의 자유, 사상의 자유,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죠. 그런데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새로운 땅으로 떠난 이들에게는 부족한 게 있었습니다. 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떠났기 때문에 먹고 살 생각을 별로 하지 않고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첫 번째 겨울에 많은 사람이 죽고 많은 사람이 고난을 당합니다. 떠난 사람이 약 100여 명 정도 됐지만 반 이상이 죽습니다. 자, 그 겨울이 춥고 혹독했어요. 첫 번째 겨울을 이제 지나간 이 청교도들은 그렇다고 겨울이 지났다고 농사를 지을 수 있거나 생존할 수 있는 집이 생겼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당연히 집도 없었고 절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첫 번째 겨울을 견디고 나자 원주민들이 와서 도와줍니다. 원주민 스콴토족하고 워파노아그 부족이 이들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뭘 도와주냐면 농사법, 그리고 생존에 필요한 기술들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1621년 가을에 첫 추수를 하게 된 청교도들은 그 기쁨을 원주민과 함께 나누며 감사의 축제를 벌였습니다. 이게 미국의 추수감사절의 기원인 거죠.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고난 중에도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으려는 예배의 전통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걸 거뒀겠어요? 이 사람들이 별거 없었어요. 그냥 옥수수 몇 개 이렇게 있었겠죠. 그리고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고 도와준 원주민들과 함께 축제를 열었던 거였죠.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1904년에 처음 평양에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미국 거니까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상한 소리도 하는데 120년쯤 됐으면 우리 전통이라고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또 다른 모습으로 자리를 잡았지만 120년쯤 지나면 우리의 문화고 우리 기독교 전통이라고 저는 봐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수감사절은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은혜를 돌아보면서 감사를 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경험하셨겠지만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진짜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둘은 다른 겁니다. 말로는 뭘 못하겠어요.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이거는 누구나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고마운가? 이거는 다른 이야기인 거죠. 많은 사람이 감사한다고 말하지만 막상 삶의 분주함 속에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유지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잊어버려요. 오늘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지. 아침에 이제 성경을 읽고 듣다가 감사한 마음, 감사에 대해서 나오면 감사해야지. 문 열고 나가면 그냥 잊어버리죠. 그 자리에서 잊어버리게 됩니다. 진짜 감사하면 그러지 않을 텐데 계속해서 잊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교회는 1년에 한 번이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모아 예배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 날이 하나님께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모든 기독교인이 똑같고 모든 예배가 똑같고 모든 것이 같지만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고 한 번 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날이 있는 겁니다. 다른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돌아보고 그 은혜를 나누는 삶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감사하는 데 있어서 기초가 되는 거예요. 감사는 도대체 왜 하는 건가? 그 기초, 밑에 깔리는 기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감사의 기초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모든 것을 주셨다는 믿음을 갖는 겁니다. 고마울 게 있어야 고맙죠. 내가 일해서 이만큼 먹고 살고 있고 내가 공부해서 이만큼 일도 하고 잘 살고 있고 내가 예쁘고 잘생기고 똑똑해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고마울 건 하나도 없죠. 그렇죠? 아닌가? 그래도 고마운가요? 내가 잘했는데 고마울 게 없잖아요. 내가 잘났는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는 믿음을 가지면 그때부터 고마워지기 시작합니다. 앞에 없어져서 못 읽었지만 오늘 본문 시편 103편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물질도 있을 것이고 돈도 있고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다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좋은 일, 나를 기쁘게 하는 일, 우리 집이 행복하게 된 일, 이런 좋은 일도 있겠지만 내 존재와 삶 자체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자, 성도는 그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내가 받은 거, 오늘 내가 좋았던 거, 이것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시고 내가 숨쉬게 하시고 오늘 아침에도 눈을 뜨게 하신 이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나아가서 그 모든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좋은 것, 그리고 내 삶과 나의 모든 것을 나 혼자만 가지고 즐기며 누리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절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 듯 하기 위하여, 불 붙어서 활활 타오르게 하기 위해서 너로 생각하게 한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디모데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선물, 그 사람 자체, 그 사람의 지식,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이 교회에서 맡고 있는 거, 사회적으로 맡고 있는 거, 가정에서 해야 될 일, 이 모든 것을 그냥 썩혀 두지 말고 다시 불 붙듯이 타오르게 해라. 타오르게 해라. 디모데는 교회의 지도자였어요. 목회자였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그렇게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 네가 가르칠 수 있는 재능이 있고 그만큼 똑똑하고 능력이 있으면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해야 돼. 불 붙듯이 타오르게 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건 나이와 성별과 공부를 얼마 한 것과 이것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은사가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불 붙듯 타오르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연주하는 거 보세요. 엄청 잘하진 않잖아요. 우리가 저기 예술의 전당에서 보는 것만큼 잘하지 않잖아요. 프로 연주자 아니잖아요.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제가,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지만 다른 교회, 큰 교회나 이런 데서 이제 부교역자로 일할 때 이제 뭔가 교회에 필요한 게 있는데 그걸 정말 잘하는 사람이 있어서 가서 얘기하면 100% 이 말부터 합니다. 나는 잘 못해서. 제가 그걸 하기가 좀 더 잘하는 분도 있는데요. 자기가 제일 잘해. 자기가 제일 잘하는데 자기는 하고 싶지 않다는 뜻인 거예요. 그거는. 자기가 제일 잘하는 걸 자기도 알아요. 평소에 일을 안 시킬 때는 그렇게 잘난 척을 해. 그런데 일을 부탁을 하면 저는 좀 못해서, 제가 능력이 안 돼서 꼭 그런 소리를 해요. 그러다가 계속 얘기하는 거죠. 세상에 당신만큼 잘하는 사람이 없고 우리 교회 1000명이 있어도 당신보다 뛰어난 사람이 없는데 그럼 못 이기는 척하고 해요. 자,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고
내가 잘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이 있고 은사가 있으면 그거 가지고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밖에서도. 우리 오케스트라는 이걸로 끝내는 게 아니고요. 연주회도 끝나고 다 끝나고 내년에 언제쯤 되면 우리는 저기 이제 고아원도 가고 저기 어른들 계신 데도 가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오케스트라가 할 수 있는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오케스트라가 그걸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사람을 돕고 사랑하는 마음을 전해주고 우리도 보통 사람이지만 이 정도 할 수 있다. 우리 다 같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자.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세 가지의 감동을 주려고 하는 거니까. 우리 단장님은 잘 설명을 할 텐데 제가 단장이 아니라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가진 게 뭐든지 간에 불 붙듯이 가슴에서 타오르게 해서 뭔가를 나눠주고 사랑해주고 섬겨줘야 합니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기억하고 활성화하라는 뜻이에요. 받은 은사를 소홀히 하지 말고 교회의 유익과 복음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은사와 재능을 말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은사라는 말은 재능이라는 말, 선물이라는 말 이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주신 은사, 그 사람의 환경일 수도 있고 지능일 수도 있고 재능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걸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각자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나라는 존재와 삶을 주셨고 능력과 재능도 주셨어요. 그리스도인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물, 곧 은사라고 믿습니다.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권면은 이 은사를 사장시키지 말고 활성화하고 헌신적으로 사용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똑같은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은 여러분 개인의 즐거움과 유익만을 위해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고 행복하게 하기 위해 준 게 아닙니다. 믿음의 공동체와 나누고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주셨어요. 이게 기본적인 건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또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나쁜 게 아니고 사람이 나쁜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사람이 이렇게 살지 않는 것이 문제인 거죠. 근데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또 예수님은 직접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나누는 것이 진정한 기쁨이고 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보관만 하거나 혼자 누리라고 주시지 않았어요. 그 선물들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가도록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면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또 내가 받는 헤아림으로 내가 하는 헤아림으로 나도 헤아림을 받는다고 하셨어요. 남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걸 나누면 나도 타인에게 그렇게 사랑을 받고 이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체코에 살 때 프라하 길거리에 노숙자가 5m마다 한 명씩 있었어요. 버스를 타고 트램을 타면 그 안에 노숙자가 타면 다 사람들이 내려요. 냄새가 그렇게 나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 사람들은 사지가 멀쩡한데 왜 저러고 살까? 처음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 이 담임 목사님도 돈 줄 필요 없다. 쟤들은 사지가 멀쩡한데 저런다 이랬어요. 근데 어느 날 사지가 멀쩡한데 저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 사지가 멀쩡한데 저렇게 해야 될 만한 사정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때부터 저도 돈이 없는데 지나갈 때마다 100크라운씩 주기 시작했어요. 100크라운이면 5,000원 정도 되거든요. 주면 그게 지폐예요. 그 제일 작은 지폐. 지나갈 때마다 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는 게 아니고 제 삶이 변해요. 그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먹을 걸 사 먹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술 사 먹어요. 100%예요. 당연히 술 사 먹어요. 그리고 배고프면
그 밥 공짜로 주는 데들 있어요. 저도 거기서 이렇게 나눠주는 사역을 같이 목사님하고 했지만 당연히 그 사람들은 술 사 먹고요. 밥은 그냥 주는 데서 먹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도 혹시 모르잖아요. 한 명씩 변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주면 변할 수도 있는 거고, 저도 변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혹시 뭐가 부족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그들의 삶의 사정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기 시작하니까 사람을 헤아리는 마음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다 사정이 있겠지. 길에서 누가 그러고 있고 싶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눠보니까 다 사정이 있어요. 그들 중에는 대학 교수였던 사람도 있고요. 심지어 목사님이었던 분도 있고요. 어떤 일을 하다가 그만둔 사람도 있고요. 대부분 남자들은 이혼당해서 쫓겨난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안 그런데 체코에서는 이혼당하면 남자는 10원 한 장 없이 쫓겨나요. 그래서 길바닥에다 앉아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나와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월급을 가지고는, 자기 월급 가지고는 새로운 집을 얻을 수 없어가지고 길에서 생활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죠. 다 자기 이유가 있었어요. 나쁜 사람들이라서 그런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나를 헤아리는 것처럼 남을 헤아리고, 남을 그렇게 헤아리면 남들도 나를 그렇게 헤아리게 돼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복을 받게 됩니다. 후히 주시고 그게 흔들어서 안으로 쏙쏙 들어갈 때까지 흔들어서 넘치도록 우리에게 안겨주신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자, 이렇게 그리스도인은 은사와 능력과 재능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진 걸 사용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의 특별한 재능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사랑하는 마음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랑이 너무 깊은 사람이 있어요. 항상 손해를 보면서 사랑을 하고 나눠주고 누군가를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돈하고 재능하고 이런 것보다 훨씬 고차원적인 재능이에요.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돈으로 하는 건 세상에서 제일 쉬운 거예요. 돈 내는 게 얼마나 쉬운데요. 그런데 돈도 내고 가서 일하는 건 그 다음으로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가장 이 중심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뭔가 하는 거는 쉽지 않아요. 그건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으면 아무나 했겠죠. 근데 세상에 그런 사람이 몇 없다는 거, 그런 사람들이 길이길이 칭송받는다는 건 그런 사람이 몇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든 그것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게 돈이든 시간이든 재능이든 사랑하는 마음이든 그걸 사용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 흘러가고 나의 부족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면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진다고 믿으셔야 돼요. 나와 같이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다는 생각은 처음부터 하지 마시고,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주신 선물을 사용해 주시는 것과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난다는 사실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제가 다니엘 기도회 뭐 이런 걸 전혀 보지 않는데요. 전혀 보지 않는데 오늘 그 공동체 성경 읽기가 끝나고 갑자기 굉장히 익숙한 목소리의 남자가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봤거든요. 이렇게 권호중인 거예요. 권호중. 탤런트 아세요? 탤런트 권호중 씨가 하비에르 바르뎀 분장을 하고 다니엘 기도회, 누군지 모르세요? 하비에르 바르뎀? 저기 누군진 몰라도 사진을 보면 알아요. 단발머리하고 이렇게 눈 뜨고 사람 죽이러 다니는 영화 이 주인공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분장하고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내 걸 뭔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은 그렇게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런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이런 거,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시는 거지. 하나님이 내 돈이나 시간이나 능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같이 일하자고 하는 거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옛날부터 집사님이었지만 저는 그 사람 예수 믿었다고 안 믿었거든요.
자기는 20년도에 예수님을 만났대. 2020년에. 자살 기도를 2번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대. 그러니까 완전히 사람이 달라졌더라고요. 제가 이 사람 목소리가 익숙한 이유는 매일매일 순풍산부인과를 보기 때문이에요. 제 노동요가 그거예요. 노래를 듣거나 이러지 않고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켜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소리가 너무 익숙해서 탁 봤더니 그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해 주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같이 일하자고 하는 거지 여러분의 뭔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내가 아니어도 하실 일이 많고 일할 사람이 세상 천지에 널려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여러분, 나 말고 7천 명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은 내가 외롭지 않기 위해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내가 안 해도 7천 명이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 안에 낀 것만 해도 감사해야지. 내가 나 말고 7천 명이 있으니 천군만마를 얻었네. 내가 중심이 되는 이런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나 말고도 7천 명이나 있어요. 내가 여기 껴있는 거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목사인데요. 우리나라의 목사님이 10만 명쯤 된대요. 뭐 여기저기 그냥 어중이 떠중이 아무 데서나 안수받은 이런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10만 명쯤 된다 그래요. 6개월, 이제 3개월 신학교 다니고 받은 사람까지. 제가 얼마 전까지는 그 생각을 했어요. 몇 년 전까지. 그렇게 많은데 뭘 그렇게 많냐? 그래도 제가 10만 명 중 하나라는 게 어디예요? 놀라운 일이지. 10만 명 중에 하나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는 얼마나 많겠어요? 그 중에 하나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체코에 선교사로 있을 때는 한국 선교사가 10명도 안 됐는데 그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대단한 일인 거죠. 제가 대단한 게 아니라 이런 인간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놀라우신 일이죠. 자, 여러분에게 뭐가 있든 시간이 있든 재능이 있든 물질이 있든 교회에다 내란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웃과 나눠야 돼요. 거창한 게 아니어도 좋습니다. 이웃에게 따뜻한 인사를 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것은 행동은 아주 작지만 큰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시작입니다. 더 나아가서 더 귀한 것들도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게 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재능과 소유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마지막 생각할 게 있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눈을 씻고 찾아봐도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사람이 없을 것 같지만 많습니다, 여러분. 물질, 돈도 없고, 내가 기도를 잘해서 뭘 하는 영적인 은사도 없고, 육신에는 힘도 없고, 그리고 내 인생을 돌아보면 난 소망도 없고, 죽고 싶을 정도로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이면 어떻게 할까요? 그런 사람이 없을 것 같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도 많고요, 밖에도 많아요. 아까 얘기한 권호중 집사님은 옛날부터 교회 다녔어요. 아주 오래전부터 교회 다녔어요. 아내랑 결혼하면서 교회 다녀야 했기 때문에 계속 교회 다녔어요. 교회에서도 일 많이 했고요, 기독교 영화도 많이 찍었고 봉사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권호중 씨도 아무것도 없게 됐을 때 하나님이 사용했다고 얘기해요. 일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더라, 이렇게 말해요. 이건 이 사람 말이기 때문에 말하는 게 아니고요, 진리예요, 진리. 여러분이 내게 아무것도 없고 나는 보잘것없고 능력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시인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하고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목회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랬고 많은 목사님들이 똑같이 고백하기를, 내가 뭔가 능력 있고 뭔가 하려고 할 때 아무것도 못하더라. 그런데 가만히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기대했더니 하나님이 일을 하시더라.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하시더라. 이렇게 다 고백을 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의 고백도 다 똑같아요. 다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거 말고, 내 생각 말고 진짜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진짜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아무것도 못할까요? 나눠줄 게 없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을까요? 사람에게 보잘것없으면 하나님도 보잘것없어서 그냥 내버릴까요?
여러분, 사람에게 보잘것없어도 하나님께는 사랑하는 자녀이고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일으켜 세우시고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뭐 똑똑하고 잘나고 그래서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모세는 살인자가 돼서 도망가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칠 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알그지? 남의 집에서 그냥 얹혀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물론 사위이긴 하지만 지건 아무것도 없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셨더니 저는 말도 못하고요. 아무것도 못하는 그냥 80 먹은 노인네예요. 내가 뭘 해요? 힘도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쓰셨어요. 바울은요. 사람 잡으러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고 그럴 때는 하나님이 안 쓰셨어요. 그러다가 예수님 만나고 눈 멀고 아무것도 못할 때, 그리고 낙향해가지고 자기 혼자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불러서 선교사로 사용하셨어요.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성경에는요, 여러분 다 그런 사람들이. 사도 베드로를 볼까요?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도망다니다가 결국 하나님 부르셔서 사용하신 거예요. 도저히 주님 앞에 나갈 수 없어서 저 같은 인간도 이러고 있을 때 예수님이 너 나를 사랑하니? 똑같이 3번 물어보시고 사용하신 거예요. 성경에 안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이집트 총리가 됐다는 요셉도요, 형들한테 팔려가지고 노예가 돼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다가 겨우 살아나서 아무것도 없는 인간이 됐을 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요셉이 꿈을 꿨다고요? 꿈 꿨지. 꿈 꾸고서 형들 염장 지르고 다녔잖아요. 예? 내가 꿈을 꿨더니 당신들 나한테 절합디다 2번, 3번 계속 말해요. 그러니까 팔려간 거예요. 요셉은 성격이 그런 사람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게 되자 이 사람을 불러서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다 이런 사람들 얘기만 있어요. 여러분, 또 하나 이제 아까 얘기하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말씀을 드려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는 날이 추수감사주일이죠. 사람들은 66일 동안에 이 청교도들의 항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66일 동안 항해에서는 2-3명밖에 죽지 않았어요. 102명이 출발해서 2-3명밖에 죽지 않는 놀라운 은혜로운 항해였죠. 그러나 청교도들이 초기 정착 과정을 기록한 브래드 포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료인데, 이 사람의 기록을 보면 1920년 겨울을 지나면서 45명에서 50명이 사망했다고 해요. 영국에서 출발한 102명 중에 절반이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모두 집이 없었고 모두 추위에 떨었고 모두 질병에 노출이 되었고 결국 모두 다 가족을 잃었어요. 50명이 뭐 일가족 중에 50명이었겠어요? 내 가족 중에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은 절망적이었어요. 무슨 소망이 있었겠어요? 아무 소망이 없지. 거기서 50명이서 뭘 해요? 아무것도 못 해요.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앉아서 기도할 뿐이에요. 할 줄 아는 거라고는 기도하고 성경 보는 것밖에 없는 청교도들이라니까요, 이 사람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 중 절반이 살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고작 조금의 농산물을 거두고 축제를 벌이며 하나님께 예배드렸어요. 그리고 그들의 후예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미국을 세웠고, 미국에 장사하러 간 사람 많이 있었습니다. 그 땅에. 그런데 미국은 청교도들의 후예예요. 그 사람들이 하버드 대학과 예일 대학과 수많은 학교를 세웠고, 그 사람들의 후예들이 한국에 와서 수많은 학교를 세웠고, 그들의 후예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으니까 우리나라에 수많은 학교가 세워졌고요. 저는 미국이 하나님을 믿어서 부자 됐다고 말하는 목사님들 말은 전혀 믿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 믿어서 부자 된 사람 제 주위에 한 명도 없거든요. 저는 날 때부터 예수를 믿었는데 일단 제가 부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 그리고 제가 책으로 본 많은 사람, 그리고 우리 교단에서 보는 많은 목사님들이 하나님 믿어서 부자 되지 않았어요. 자기가 말은 그렇게 하는데 자기도 부자가 아니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 믿어서 미국이 부자 됐다고는 전혀 믿지 않지만 청교도들의 신앙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나라가 미국이라고는 믿어요. 그러니까 돈 벌었다고는 안 믿지만 이들이 복음을 잘 전했다고는 믿습니다. 자, 우리는 때때로 물질적인 축복과 눈에 보이는 결과에만 집중하고 하나님도 나의 좋은 부분만 사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뭔가 잘하면 하나님이 사용하실 거라고 믿어요. 하지만 성경은 고난과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이 훨씬 많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지어 마른 뼈로도 군대를 일으키는 환상도 보여줍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하나님은 에스겔을 데리고 마른 뼈로 가득한 골짜기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마른 뼈들은 마른 뼈라고 부르는 것은 마른 뼈라고 보는 것은 그 안에는 생명도 없고 소망도 없는 상태를 상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대신 대언하게 하셔서 마른 뼈들에게 이야기하자 마른 뼈들의 생기를 불어넣자 그 뼈들은 다시 살아나고 큰 군대가 되는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보여줍니다.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지만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죄와 사망에 놓여있던 우리의 회복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해요. 로마서 8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이 두 구절은 우리가 소망이 없는 상태에서 은혜로 구원받았고 미래의 부활의 소망을 가졌다고 말해요. 하지만 여러분, 단지 미래의 어느 날에 있을 부활의 소망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꾸 기독교인이 미래의 어느 날 난 죽으면 살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요한복음 강의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오라버니가 죽어서 슬퍼하던 마르다와 마리아가 한 말도 그거였어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슬퍼하던 이 사람들이 하던 얘기, 언젠가는 다시 살겠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이 소망만 가지고 살아요. 언젠가는 나도 살아나겠지.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죄와 죄책감, 무력감, 절망감, 소외감, 우울함에 빠진 나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하시려고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해 가십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 새롭게 되는 것은 내가 새롭게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애써서 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할 일이 있는 거죠. 내가 노력해서 착하게 애쓰고 노력하면 내가 감사할 게 뭐 있어요? 내 노력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독교인들한테 감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감사하는 삶을 살고 싶으면 딱 하나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이렇게 된 게 다 하나님 은혜다. 내가 작년만 해도 죄책감과 무력감과 절망감과 소외감과 우울함에 빠져서 정말 힘들었지만 지금 나를 돌아보니 하나님 은혜다.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 은혜다. 그지? 나를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믿으면 우리는 기쁘고 감사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자, 우리는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지난 1년 동안 있었던 물질적, 육신적 축복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롭게 주시는 새로운 생명과 삶에 감사해야 합니다. 며칠 전만 해도 절망적이었고, 며칠 전만 해도 내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내가 예배드리게 하시고, 얼마 전만 해도 우울했던 내가 웃으면서 예배하게 하신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런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의 행간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그들의 인생이 얼마나 불행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누구 하나 행복했던 인생이 없어요. 정말 불행하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인생들이었다니까요. 그런데 그 인생들을 들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런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시고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감사를 고백하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숨결을 주셨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축복해 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그 축복을 우리의 모든 이웃과 나누고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 은혜가 드러나도록 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받은 모든 축복을 우리 안에 쌓아두지 마십시오. 나눠주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감사의 삶,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